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고 이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을 보면서 심판한다 경고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확실한 못을 박는 거죠. 심판이 정해졌다는 걸 이야기하시다가 이제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아홉째 되는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게 율리우스역,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계산해 보면 588전, 그러니까 기원전 588년 1월 15일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놀랍죠? 역사라는 건 참 놀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치도 착오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못 박아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그 심판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어째요? 아니, 심판이 있다니까요, 심판이.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을 대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라. 뭐예요? 가마 하나를 걸라. 자, 가마솥 하나 걸어. 여러분들 중에 요거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공국 끓일 때 어떻게 해요? 가마솥 걸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가마솥을 건 후에 4에서 5절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양을 한 마리 골라서 각뜨고 넓적다리와 어깨의 고기에 모든 좋은 덩어리 그 가운데 모아 넣고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다음에 가마 밑에 나무를 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왜 가마솥 이야기를 했냐면 1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여기서 우리 11장에서 공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워낙 철옹성이니까 이거는 철이야. 철로 돼서 가마가 탁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고기, 백성들, 그죠? 지도자들, 왕들은 가마가 싹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마라고 좋아했는데 그 안에서 영락없이 타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녹슨 가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상징이에요. 그 죄악의 상징,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고기는 뭐예요? 그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건 무죄한 피를 거리낌 없이 흘렸던 살인, 불의,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7절, 8절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보시면 8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하나님이 그걸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를, 그 죄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느냐? 그걸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그 가마가 백성들을 삶아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마는 어떤 가마예요? 녹슨 가마예요. 죄로 가득한 가마예요. 하나님이 싹 태워버리라고 그래요.
9절에 보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미 막 그냥 허물허물해졌는데 어떻게 한다? 불을 갖다 장작을 더 지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건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얘기하고 종말 얘기해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나는 구원 받지 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다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아유, 이거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시겠어? 근데 그들이 멸망해요. 우리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어요. 종말에 난 너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지 않게 하고, 원래 어떻게 되면 피는요 땅 파가지고 하거지고 덮어야 해요. 이게 유대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 피를 바위에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땅에 그 티끌이 덮지 못하도록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악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왕들은, 종교인들은 그 가마가 안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게 안전이냐고 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까 주식 투자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 오르면 헤헤헤 그랬다가 주식 떨어지면 아이고 죽겠다.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게 그게 안전이에요? 전 예전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보험 좀 종류별로 다 들어놓으면 돈 많이 안 벌어도 좀 안전하겠다. 물어봅시다. 그럼 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보험만 막 100만 원, 200만 원, 월 200만 원, 300만 원 내면 안전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집이 없는데 집 생기면 안전해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 자식 생기면 안전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것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기들은 가마솥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우리를 보호해줄 가마솥.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 가마솥에 들어가 있어. 내가 이제 뼈가 다 녹을 만큼 삶아버릴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걸 완전 바싹 마르도록, 10절 보십시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렇게 되면 이거 공국 안 되죠, 그죠? 공국 무슨 공국이야. 이거 다 녹아버리는데, 다 타버리는데, 국물이 다 쫄아버렸는데, 고기를 삶아 녹이고 그 뼈까지 바싹 타버렸어요. 심지어 가마가 빈 후에 숯불을 더 뜨겁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마에 놋을 달궈서 더러운 녹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돈.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무엇인가, 그거요 하나님이 바싹 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전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진짜 안전한 건 뭐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뭐 봐야 알지. 말씀을 뭐 묵상해야 알지. 그리고 뭐 자기 아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해주는 건 뭘까요? 서준이 안전하게 만드는 거, 시원이 안전하게 만드는 거.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잘 풀고 그게 소용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안전한 게 있잖아요. 그건 안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가마솥으로 생각하는 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보면요.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 안 돌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아직 우리는 그 어리석은 가마솥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가마솥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착각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안 믿는 사람보다 그래도 도덕적으로 조금 낫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은 거지. 상대적으로 낫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는데 마피아가 있었어요. 마피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민정 집사님도 마피아였고, 왜 정현 집사님도 마피아였어. 근데 정현 집사님은
10명 죽였고 민정 집사님은 3명 죽였어. 누가 더 착해? 민정 집사님 내가 더 착하다잖아. 우리는 상대적인 도덕성 가지고 안심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살아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돌이키지 아니라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